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죠? 진짜냐 가짜냐.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제 딸아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사이랑 모처럼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녀석은 공군장교로 훈련받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하고 이제 올가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빛의 속도와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이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는 세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가수 서유석 씨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와서 찬양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찬양 간증을 하면서 본인이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찬양도 불렀지만 서유석 씨의 불멸의 히트곡이 하나 있죠. 가는 세월. 그걸 부르는데 완전히 복음성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가사가 이런 겁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저는 이 노래가 마치 복음성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제가 지금 이렇게 가요를 오랜 시간 동안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게 제게 계속 다가왔어요.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2016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월 26일 상반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나뭇잎들이 옷을 벗는 가을이 되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캐롤송을 부르다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고 우리 모두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먹는 것이 반가우면 아직 젊은 것이고
나이 먹는 것이 반갑지 않으면 늙은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왜? 안 반갑죠.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많이 늙었는고, 더 이상 늙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실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나이 먹는 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늙어간다는 건 그리 유쾌한 일 아닙니다. 육신이 쇠약해지고 많은 것을 상실해 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쾌한 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어지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일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임종 준비에 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전도자로 우리나라에 와서 1973년도 여의도 강좌에서 100만과 함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진정 기독교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러한 전도사죠. 근데 그는 그렇게 온 세계인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역시 사람이지라 노쇠해서 이제 인생길이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나이가 1918년생인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99살이죠. 대단하죠? 아직도 살아계시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가장 놀라운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그것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는 전혀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늙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너무나도 그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고 추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나이테는 거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나이테는 곱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 드는 것이 결코 불쾌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이 드는 것이 반가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나이테는 얼마나 곱고 아름답게 새겨지고 있는지 잠은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의 나이테가 너무나도 곱고 아름답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겉사람의 후패와 속사람의 강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겉사람의 후패와 속사람의 강건.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먼저 세월의 흐름과 겉사람의 후패를 살펴보십시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겉사람이요 영혼은 속사람입니다.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성장합니다. 대개 25세 전후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점점 더 노쇠하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대 후반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노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예민한 운동선수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30세만 넘어도 벌써 은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육체는 세월이 갈수록 쇠퇴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후패란 말을 썼는데 이 후패하다는 말은 낡아지다, 닳아서 헤어지다, 썩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가면서 육체의 노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휘어지게 됩니다. 쉽사리 피로를 느끼면서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지요.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육체가 후퇴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아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묘사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3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펴놓으세요. 보시게 되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멋지게 표현되는지 모릅니다. 노화 현상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집을 지키는 자. 집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손을 말합니다. 손을 가리켜요. 늙으면 무기력해지고 손이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손이 떨리면 지금 내가 늙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죠. 그리고 힘 있는 자는 뭘 말할까요? 그거는 다리를 가리킵니다. 늙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맷돌질 하는 자는 이건 아시겠죠? 뭐죠? 이거는 이를 가리켜요. 맷돌질 하잖아요. 맷돌질 하는 자. 이가 빠져서 씹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건 뭘까요? 맞아요. 눈입니다. 늙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어두침침해지는 거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이제 늙었다는 표시죠. 길거리 문들은 뭘 갈까요? 길거리 문들? 뭘까요? 귀. 맞아요. 귀. 길거리 문들은 귀를 가리키는데 듣는 것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이가 없어서 잘 이제 씹지를 못하는 거죠.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고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요. 오물오물 계속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새소리에 잠을 깬다는 것은 잠이 깊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뭐 부스럭부스럭거려도 다 깬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뭘 가리킬까요? 음악하는 여자들, 이건 성대를 가리켜요. 목소리를 가리켜요. 늙으면 목소리도 약해져요. 그냥 조금 말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노년이 되면 높은 꽃 그리고 길 마음대로 거동하지 못하죠. 길을 갈래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잘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살구나무는 뭘 가리킬까요? 살구나무. 우리 그 윤명재 사모님 머리를 다 가리키네요.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지금 살구나무 꽃이 핀 겁니다. 살구나무가 처음에는 분홍색인데 나중에 꽃이 피게 되면 그것이 흰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꽃은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메뚜기가 앉아서 그게 짐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만사가 욱시거려가지고 뭐 무거워서 메뚜기가 앉아도 짐이 되는 그러한 내 인생 모습이 되는 거죠.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시죠? 식욕이 다 없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짐을 말합니다. 이렇게 육체가 후퇴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 육체를 조금이라도 더 강건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죠. 외모나 신경에 더욱더 노력하게 됩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화 방지를 위한 식품이나 약품, 화장품 등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 3층에 유니베라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 와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저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늙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가는 세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후패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육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지 잘하고 최대한 아름답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을 전부로 알면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육체의 후패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는 결코 우리가 주목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페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스코포스, 목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목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날로 후패해져가는 겉사람, 그것을 신경 쓰느라고 진짜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만들고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더 중요시 하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그 안에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용물입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자라도 내용물에 따라서 보물 상자도 되고 쓰레기 상자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갈고 닦으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고 힘쓰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영혼에 큰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치 이를 해산하는 수고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영혼이 새로워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쇠하는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참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밤에 우리 신현주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례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그 어르신을 몇 달 전에 다시금 살려주셨습니까? 이분이 몇 달 전에 의식을 다 잃고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셨지요.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간절히 중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한정 집사님 큰형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지요. 다시 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불치병에서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언젠가는 낡아지게 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진짜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곧 후패할 겉사람을 치장하기보다는 영원토록 변함없을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이 받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이 받는 유익,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이 받는 유익. 속사람을 가꾸어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과연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유익은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장차 천국에 가서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주님 날 불러가 주십시오. 내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그것 자체가 기쁨이요 감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으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머니는 이해될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좋은 것이 영생의 기쁨입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영생의 기쁨과 감격인 것이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영혼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맑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질수록 천국은 가까이 명료하게 보입니다. 이게 곧 천국의 소망이죠. 이 소망이 넘치면 이 세상에 겪는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고난은 새털처럼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면 그것이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 얼굴이란 말 어떻게 유래된지 아세요? 본래 얼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얼꼴. 얼은 뭐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얼 하면 뭘 말하죠? 영혼, 정신, 이게 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얼 하면 영혼,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꼴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은 영혼의 모양입니다. 이게 얼굴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아름다워지게 되면 외모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우리는 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항상 얼굴이 밝은 표정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알고 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나이보다 젊기 때문에. 주위에서 자꾸만 묻습니다. 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분은 겸연쩍어서 대답을 못하다가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글쎄요, 저는 특별히 외모를 많이 가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입술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음성을 위해서는 찬양을 하고, 눈을 위해서는 긍휼을 품고, 손을 위해서는 자선을 베풀고, 얼굴을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흔히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인상이 험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찡그리면 안면 근육 72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소를 지면 안면 근육 14개가 움직인대요. 확인해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니까 찡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주름이 덜 생기고, 생겨도 곱게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로에서 주름이 생긴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주름이 웃고 있어요. 막 웃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주름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상이 달라진 겁니다.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분명 얼굴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영혼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진정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살게 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살 줄 믿습니다 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영혼만 부활한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체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참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속사람을 갖고 나감으로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 물론이요 끝까지 부활의 참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속사람을, 그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답을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속사람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짧게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속사람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문을 통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통제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자꾸만 밀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잘 통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문을 잘 열어주나요? 함부로 열어주지 않지요. 벨이 울리면 신원을 파악하고 유익한 사람만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들만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 질투, 의심, 교만, 불안 등 무익하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 속사람을 순결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악의 잡초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제 아무리 잘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죄악의 잡초가 자꾸만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농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온열 같은 때에 정말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잡초를 뽑고 돌아서면 또다시 잡초가 도달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계속 도달하는 잡초를 제거하다 보면 한마디로 진이 다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죄성의 잡초가 도달하는 것 계속 뽑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마음속에서 죄가 솟아나는 것을 조심하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듯이 신앙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막아낸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때 세상 죄악은 감히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거룩한 죄의 형상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각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속사람 영혼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나이테는 세월이 가면 저절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나이테는 저절로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1살, 2살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심을 때, 연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나이를 1살, 2살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에서 그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때 우리 영혼은 낡아지는 육체와는 달리 날로 새로하게 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나이 때는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둘 온전히 새겨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혼의 나이테가 곱고 아름답게 새겨져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함경을 맛보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품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며 참된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